모든 것을 이렇게 습득해 나가는 과정,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처음 과정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인사고, 우리는 그 마음,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형식을 먼저 가르칩니다. 야, 앞에 있는 목사님을 존중해야 돼. 그런 거 여러분 안 가르치시죠? 배꼽손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은 다 형식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이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거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돈은 없더라도 카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초를 키면 노래를 하게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모든 마음의 중심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 형식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형식적인 시간 속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형식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아주 공식적으로, 그리고 별다른 멘트 없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거의 아무 멘트를 하지 않고 정말 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그죠?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용을 완성해 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인사의 형식을 가르치죠. 배꼽손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아이들이 상대방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그 형식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참된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종교의 도리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제 정점으로 들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뭔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하게 되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 가운데 먼저 배워지는 것은 형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회개하자, 우리 이렇게 잘 안 가르칩니다. 주로 뭘 가르칩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오자,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자, 기도 시간에 눈 뜨지 말자, 헌금 사 먹지. 우리는 모두 다 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내용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인사하고 바르게 우리가 수업하는 태도부터 가르치죠. 그죠? 예? 학교에 아무 옷이나 입고 가서 뒤에서 껌 씹으면서 공부 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지요. 학교라는 곳이 궁극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습득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위한 태도, 형식부터 우리는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율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종교의 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의 율법을 좀 비교한 적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은 돌판에 그 조항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280개 정도 되는 조항들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율법은 근데 좀 다르죠. 우리의 율법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야기 속에 그 중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많이 설교되지도 않고 또 율법이 워낙 복잡합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법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법 전문가에게 맡기는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법에 우리가 익숙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그 율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율법의 구조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에 먼저 출애굽기 20에서 24장이 나와요. 앞에
쭉 이야기가 나와요. 이래서 너희에게 율법을 준다라는 그 서론적인 이야기가 한 60장에 걸쳐서 70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24장까지 기본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인간과 하나님이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은 바로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제사를 위한 규칙과 외적인 정결 규칙들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뭐 어디에서 몇 시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은 어떤 옷을 입어라, 그리고 성도들도 최소한 이런 종류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될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언제 어떤 절기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집행하는 사제죠. 사제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내지는 여성들은 할례를 직접 받지 않고 할례를 받은 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외적 정결. 첫 번째로는 음식이에요. 음식. 이런 음식들은 먹으면 되고 이런 음식은 안 된다. 사실 이게 궁극적 목적일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음식이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은 음식이 아니고 우리가 선악과를 한번 해석해 보면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기준을 내 안에 둔다는 뜻이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음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비록 따먹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를테면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양은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율법에 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피부에 어떤 전염병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외부적인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이 먼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술과 담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노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간음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쳤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먼저 뭘 가르쳤죠? 제사를 드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외적인 형식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딱 산소에 갔는데 절 안 하면 왠지 다니엘 된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었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를 그렇게 형식부터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 익숙해지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공교롭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기보다는 이 시간 가장 형식적인 시간 속에 있어요. 우리는 가장 형식적으로 모든 걸 갖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레위기 17장까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부터 이후에는 삶의 여러 방식들이 나와요. 이를테면 추수를 했을 때는 그 추수한 것들을 이웃들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한 번 추수한 곳을 두 번 추수하면 안 된다든지, 모퉁이 부분들은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둬야 된다든지, 누군가에게 만약에 당신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그 사람이 갚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생활이 되지 않을 맷돌 같은 것을 저당을 잡으면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인 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를 할 때에 절대로 너는 굉장히 무거운 추를 너를 위해서는 쓰고 저 사람들에게 달아줄 때는 가벼운 추를 쓴다든지, 이렇게 두 개의 저울 추를 쓰는 거, 그리고 재판을 할 때에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점점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러나 사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 추수할 때 구탱이를
남겨놓고 추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형식이 우리의 전부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복을 잘 입고 학교에 제 시간에 가서 선생님들의 말씀에 똑바로 보고 앉아 있고 해도 우리는 건전한 학생이 아닐 수 있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용,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제의적인 규칙. 그걸 제의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규칙들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형식들. 우리가 어떤 종교에 나아가는 형식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규칙들. 이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럼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아니 형식이 없고 내용이 없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점점 형식이 붕괴되면서 내용이 붕괴되어지는 현상들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라고 하는 이런 왕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제사를 복원하는 왕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때까지 제사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없어지고 진정한 형식이 사라져버리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게 첫 번째 문제죠. 형식이 붕괴됨으로써 뭐가 붕괴되는 거예요? 내용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도 있죠. 형식만 살아있고 내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 형식이 내용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사울이라는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 보면 여기서 순종과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사와 순종은 둘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까 율법에서 제사는 형식에 해당합니다. 순종은 내용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형식이라는 것이 없이 내용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이 참 그 직장을 사랑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추링이 입고 크록스를 신고 면접을 보러 간다. 제가 이 직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탈락. 바로 탈락이죠. 왜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봤어요. 만약에 우리 자매님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나왔는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추리닝을 입고 왔어. 두 번째, 수트를 딱 빼 입고 왔는데 사기꾼이야. 왜 이런 예만 드냐고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여성분들 누구를 택하겠는가? 저는 분명히 사기성이 농후해 보이지만 수트를 택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형식이라는 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형식을 하나님이 율법에서도 먼저 명했냐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성막을 꾸며놓고, 왜 이런 방식으로 안에 인테리어를 해놓고, 왜 거기에 나아갈 때 일정한 짐승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아가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죠.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 형식을 통해서 내용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형식을 배운다는 건 우리가 그 신앙에 충실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세 가지의 종교적인 형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구제예요. 여러분들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의 예배와 이 형식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 자신을 조금 단돌이 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형식들을 하려면 적어도 그 종교의 도리에 처음에 충실해야 될 거예요. 누군가가 나는 교회 가서 금식을 해가지고 아주 정결한 사람처럼 보여야지 라는 사기치려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구제를 엄청 하기 싫은데 교회 가가지고 구제를 막 열심히 하는 척을 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가 배우는 종교의 도리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어떠한 시험을 받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아주 이기적이고 우리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즉 우리는 무엇을 해도 이기적이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레저를 즐기지 않고 이곳에 와서 뭔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형식, 사실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자신의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교회의 복음 사역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이도록 하는 형식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형식. 또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달라진 것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관문을 만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는 달라졌어요. 분명히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형식들, 내가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이웃들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2차 관문. 자, 이왕 이제 우리가 겉으로까지 교회 나올 수 없다면, 내가 내 삶의 레저와 기쁨들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또 여기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왕 이러한 형식적인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또 내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위선자들이 많죠.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위선자가 되려고 목회자가 됐을까요? 그 상당히 힘든 길인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그냥 어떻게 다단계 들어가서 사기치는 게 낫지. 목회자가 되려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100학점을 해야 돼요. 살인적인 일정으로 숙제를 하면서 주말에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정페이보다 더 심각한 노동력의 착취를 당하면서 종교인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정말 힘든 건 신대원 다니면서 그 무지막지한 일정 속에서 우린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요. 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외워가지고 적어도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애들을 사랑하는 척 가르쳐야 돼요. 이게 사기를 치려고 이를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1차 관문을 넘었어요. 어느 시기엔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좀 환멸도 느끼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도 생겼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을 충실하게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떤 형식에 충실해져요?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세례라는 걸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또 공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의 외적인 생활은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요. 술도 좀 안 먹게 되고 덜 먹게 되고, 분명히 우리가 주일날 막 놀러 가고 하는 생활에서 그냥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린 여기서 이제 2차 관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6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또 상당히 다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5장의 핵심은 의를 행하라는 거였어요. 아시겠어요? 의를 행하라는 건데, 의를 막상 행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뭔가 나를 그 나름대로 득을 보도록. 자, 이를테면 목회자들이 이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어서 경제적으로 검소하게 살게 됐다, 이렇게 쳐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유혹에 직면해요? 검소하게 사는 자체를 또 뭔가 드러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왕 주일날 놀러 가고 막 세상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생활을 벗어났다 쳐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중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생활을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들을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절대 나는 이것이 좋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충실히 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칭찬, 혹은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유익을 찾으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실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우리 앞길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에서 일정한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포기하기 어렵겠죠. 우리는 진실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기꾼이 되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전혀 남을 돕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남을 돕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냈을 때 다가오는 비난들이 싫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6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하기 싫은데 구제는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SNS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광고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적으로 드러내고 칭찬해 주는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때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엄마가 알까봐 조심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모르면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안 하면 잊어버려서 안 하는 건 줄 알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수준인데, 문제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런 수준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진실할 수 없으니까. 진실할 수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존경받고 싶으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을 바꾸는 그런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도 그것을 10년, 20년, 30년. 저도 목사가 된 지 이제 20년이 되어 가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라고 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신앙의 연수가 하루하루 더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뭔가? 6장 5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죠. 시작. 그렇죠. 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뭔가 나의 죄를 사함받고 뭔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끄실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전혀 이제 이런 보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행위의 보상은 뭐예요? 아유,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한다며?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보니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데. 아우, 기도의 용사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사기꾼이 되는 건 간단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기도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금식은 어떤가요? 금식 6장 16절 시작. 네,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다소 금욕적인 우리의 결단들이 있어요. 그죠? 좀 금욕적인. 뭐 여러분, 내가 한 달 동안 예수님도 고난당한 이 3월이신데 치킨을 끊고 내가 하루 밤마다 먹는 그 치킨 값을 뭔가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금식에 해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삶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금식은 금식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종교적인 형식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뒤섞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내가 정말 가족들을 향한 원망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예배가 1시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3시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런 생각 안 하게 될 거예요. 그 본질에 충실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없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목회하면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이 목회의 보람 속에 있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많은 대통령들이 왜 다 감옥에 가나요?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정말 국민들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그 지도자의 본질이 아니라면 뇌물 받고 돈 받고 뒤로 딴 거 챙기고 권력을 누리는 그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욕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대단히 뭐냐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수백억 대의 뇌물을 받는 거랑 똑같죠. 그죠? 왜요?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청와대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시당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신의 부르심이고 내 인생의 존재 가치라는 것들을 확실히 느끼는 사람만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쇼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보상들을 누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일한 패턴들이 진행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식, 구제, 기도 이거 우리가 자연인일 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막 제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런 거 우리 자연인일 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런 거 합니까?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지적받고 있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는 이 사람들 우리만큼이나 혹은 우리보다 훌륭한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종교적 형식을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자기의 옛날의 삶을 버리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종교적인 행위에서 본질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 만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상담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누려지는 이 목회적인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 그러면 이 목회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목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르겠죠. 왜? 본질적으로 목회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변화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에 근본적으로 내 신적인 부르심이 만족되고 내 삶에 보람이 생겨야 저는 여기서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법적인 정의를 세우고 뭔가 이 나라의 사법적인 정의가 바로 서는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그렇죠? 그 사법적인 정의를 행하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겠죠. 그건 모든 면에 똑같은 거예요. 모든 면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행위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십니까? 그럼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앞에 기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위선자가 되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위선자는 절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기도한다. 너희는 구제한다. 너희는 금식한다. 근데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그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그 본질과 목적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자,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선행 자체가 기뻐서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와서 나 이거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야 임마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아이를 칭찬해 줘야 되겠죠. 그죠? 아 그랬어? 그러나 그거는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얼러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 본질, 그 아이가 자기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그 본질에 만족을 하면 사람은 그것을 잘 얘기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막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나를 누가 알아줬으면 내가 목회를 해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이거를 참 누가 알아줬으면 이러지 않아요.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걸 잘 얘기 안 해요. 예?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은 엄마 나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했고 공부하다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한 것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공부가 무지 싫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싫은 걸 했는데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나 왜 했지? 왜 했지?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를 누군가가 얼러줘야 되는데 목사도 모르는 것 같고 소그룹 리더도 모르는 것 같고 난 왜 했지? 그 행동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그건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은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패턴이 이 상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 행위의 본질에서 뭔가를 누리지 않고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이미 자기 만족이 거기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진짜 만족이 어떻게 야, 넌 기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어떻게 기도의 만족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내 삶의 교정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들 사실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결정이 없었으면 이종필 인생은 쓰레기예요.
그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사람은 그 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니까 골방 들어가서 기도 중 이렇게 하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1세기에 유대인들 중에 기도할 골방이 있을 정도로 부자는 거의 없었대요.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금식할 때 얼굴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금식 안 할 때는 맨 얼굴로 오다가 금식할 때는 막 화장 더 하고 오고 다 알아요. 우리가 금식했네 오늘 화장한 거 보니까.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본질, 우리의 이 종교적인 본질적인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 자체의 방향성을 결정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우리 삶에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기독교의 도리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이 생활 오래 못해요. 우리는 사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암송의 본질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알아주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참 노력을 합니다. 왜? 그거에 길들여지는 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행위 자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건가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종교적인 형식을 조금 더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종교의 도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꼭 공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좀 더 예배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본질적인 부분과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은 나는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는 이렇게 이웃들에게 봉사한다라고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이고 그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를 늦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혹시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를 못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예배드리는 저마저도 이 예배에서 주어지는 그 본질적인 기쁨들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예배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누군가가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기를 소망합니다.